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4절부터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앞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가지고 다윗의 위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왕위를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주님.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후손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윗 후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다윗의 기도로 변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 이것이 단지 가나안 땅 팔레스틴의 문제나 혹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또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메시아로 임하실 왕이 그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하고 또한 열국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다 죄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정확히 아니라는 이야기를 24절부터 28절에는 명백하게 반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하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그것만 봐도 알아요. 멍청이 아니고서는 그것만 봐도 알아요. 무슨 단어입니까?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아시죠? 거기 보시면 봐보세요. 25절에 보면 영원히 거기 거한다.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한대. 그 팔레스틴이라고 보면 거기에 영원히 거한다. 누가 영원히 거해요?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그 밑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주님이 인간 세상의 왕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왕로로 타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늙는데 죽질 않아요. 이빨 다 빠지고 식물인간까지 되고 500살 돼가지고 그래도 안 죽어요. 뭐 그렇게 영원히 거해가 나중에는 뼈다귀가 돼도 안 죽어요. 뭐 그러니까 뼈다귀가 돼도 걸어다니고 스켈레톤 부대가 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화평의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앞에도 화평의 언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성소를 세워가지고 26절 끝에 영원히 이르게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소를 제3성전을 짓는다 어쩐다 해도 영원한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언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영원한 성소가 있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또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토록이나 영원히가 24절부터 28절만 해도 여러 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 나라와 인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신약 성경만 봐도 너희는 안개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나그네라 안개라 아니면은 들의 풀이라 들꽃이라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전도서만 봐도 인생과 삶이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언만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응? 구약 성경을 봐도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서 이야기를 결코 안 합니다. 아니 구약 성경 어디가 있어요? 아주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한 애언을 그런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서 야,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영원히 거기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 그러면은 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아무도 안 죽겠네요. 아무도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으면은 뭐 어떤 걸 상상해야 될까요? 소설을 굉장히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린애들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야 어른이 된 다음에 안 죽으려면 안 늙는 것이 최선의 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늙으면은 또 그냥 말하자면 오지게 애들을 놓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젊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이 미어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영원히 거기서 나라를 형성하고 살면은 500년만 살아도 미어 터져버리겠네요. 요즘에 인구 증가율이 50년 만에 2배로 증가합니다. 전에는 100년에 2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지구가 침몰해버릴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인구가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예측되는 것이 72억이면 140, 150억이 돼버려요. 얼마나 애들을 잘 놓는지, 얼마나 사람이 번성하는지.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 한 1000년의 인구가 2배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한 700년의 인구가 2배 되고 그 다음에는 300년의 인구가 2배 되고 그 다음에 200년에 2배 되고 그 다음 100년에 2배 되고 그 다음 50년에 2배 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통계를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몇 년 전에 인구가 지구 인구가 70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72억이야 나와 이야기가. 우리도 얼마 전에 5천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정말로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인구를 얼마나 애를 안 낳는가? 아예 그냥 1.2명, 1.3명 이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1.2, 1.3, 이런 1.25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왜 좋아지냐 그러면 경기가 살기 어려워지니까 부부가 잘 헤어지도 않고 헤어지지 않으니까 애를 또 많이 낳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그런 사회주의 이야기하려면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정말 안 낳아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계속 와요 증가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증가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영원토록 산다 이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멍청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그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그게 합당한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영원히 거기에 살았어요. 이웃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살려면 아마 천국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와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런 식으로 보려면 야 그래서 나도 이제 천국에서 이사 왔다. 너희도 여기서 영원히 살기 시작했다며. 모세 할아버지도 이사 와야 돼요. 그래서 나도 여기 살러 왔다. 우리 집 어딨냐?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 있을 곳 없어요. 우리도 살기 죽겠구만. 이번에 저 옆집에서 애를 5명 놓고 우리도 새 쌍둥이 놓고 지금 우리 인구가 많아가면 난리예요 지금. 응?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아파트 지금 75층까지 올라갔어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응? 영원히 어찌 땅에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뻔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천국 이야기, 아버지의 나라 이야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그날을 이야기,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심판하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지구를 불로 심판해 버리시는, 물로 심판했으나 이제 불로 마지막에 심판해 버리겠다, 그것이 또 여호와의 날이에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것을 날이라는 개념과 단어를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석하고 쓸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중의적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알면, 야,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나그네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뻔하게 24절부터 28절이라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왕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것이, 그러지 이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통치자 과거의 다윗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안 보겠죠.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말하자면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육적인 사람 눈에는 성경이 어떻게 보입니까?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보여요. 잘 먹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진리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부귀영화와 더 많은 돈, 월급, 더 좋은 차, 지부의 측면에서 보겠죠. 그러나 당연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단어로서 제가 언급한 것이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이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금 서두에 앞에 말씀에서도 37장, 그다음 36장, 그다음에 5장은 심판에 대한 거고 34장, 그 앞에 본문들까지, 그 앞에 문맥까지는 제가 멀리 안 나가더라도 앞에 34장, 5장, 6장, 7장 이 문맥들만 해도, 나아가서는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35장에서도 에돔의 심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하여 해오신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하면 이것이 하나의 문맥으로 다 이어져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38장에는 마곡의 왕 곡에 대한 이야기, 곡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9장에 나오고, 곡의 멸망, 침략자 곡의 멸망 39장이고 40장부터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성소 이야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37장에 영원한 성소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러면은 성소는 성전에가 있지요. 그러면 뒤에 지금 성전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겠냐 그 말이에요. 이 땅 이야기겠어요? 천국 이야기겠어요? 도대체가. 또한 이 성소 이야기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이 임하여 계셔요. 그러면 어디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아, 우리가 성전이구나. 당연히 그거. 이 땅에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이게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구나. 우리 사람을 성전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운 성전은 또 놀랍습니다. 말하자면 저 4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세우시는 건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뭘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참된 성전으로 오시며 참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성전으로, 성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명백한 걸 알잖아요. 알아요. 우리가 지어질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말하자면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사람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본질상 성소가 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본질상 영원한 성소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장막,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성소를 두시고 때로는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중건한 헤롯 성전, 그러한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사람에 대한 성전 성소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성소 성전에 대한 것을 함께 그림자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자꾸만 지금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왜요?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든.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로라 하는 주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금 언론 성전 지어야지. 언론 지어서 거기서 제사 지내야지. 거기 제사 지내고 절기를 보내야지. 거기에서 짐승을 태워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정결의식을 언론 행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야 완전히 강력한 제국같이 강력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했던 이 많은 말씀들이 제3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취될 거야. 메시아가 도래하고 오실 거야. 우리가 제3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으니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야. 얼른 우리가 싸우더라도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제3성전을 지어야 돼. 이런 가운데 팔레스틴 이스라엘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라도 이 땅은 영원한 땅이나 영원한 장소,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24절로 돌아가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주님께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 임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들은 다 알아보게 돼야 되거나 자동적으로 그냥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시면 자기는 다 알아보게 되고 또한 따르게 되고 놀라운 부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안에 죄가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돼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자신들의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기보다도 그냥 대강대강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만 보내면 이 다윗이 오면 주님께서 오면 구원자가 오면 왕이 오면 자신들의 나라나 세계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로또 복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유대인들도 로또 복권을 원하는 거죠. 영원한 로또 복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로또. 그것만 주님만 오면 끝장나버리니까. 너희들 우리 메시아만 오면 끝나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땅의 몫으로서 오신 주님을 어떻게 그들은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보았다는 것이. 많은 여자들은 알아보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많이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시화가 되어졌고 장사를 통해서 잘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감스럽게 교회의 중심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얼마 동안은 참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타락해져 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말아서 그들의 성령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 역사를 다 상실하고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심지어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념교회들만 세워놨죠. 흔적이 없으니까, 흔적이 있으면 돌이라도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새로 그냥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들만 존재하지 진짜로 그건 있지는 않습니다.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럼 땅에 거한다. 땅이니까 그 땅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땅으로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한다. 그러니까 미어 터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거하죠. 그들이 늙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들하고 자자손손이 거기서 거해요. 자자손손이 거기에 거하는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놔야 돼. 10년만 애 낳아라. 그렇게 정해놔요. 그래도 못 살 거예요. 왜냐 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팔레스틴에는 인구 수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을 살아나간 사람이 생각만 해봐도 땅이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응? 아니,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하면 한 5대까지만 거해도 미어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다행히 지금은 한 3대까지 정도 되면 죽어나가주죠. 그러니까 지금 유지하고 사는 거지. 지금도 팔레스타인 물이 부족한 판국에 한 10대까지 산다 그래 보세요. 이제 발 씻는 물로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야 되겠죠. 왜? 물이 없으니까. 지금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얼마나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그냥 파이프를 동원해가지고 끌고 와서 겨우겨우 그냥 아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런데 자자손손에서 산다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나지요. 그러면 영원히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주님께서 영원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웠어. 이 화평의 언약은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게 화평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화평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와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이상한 식으로 유대인들은 계속 유감스럽게 흘러갑니다. 저도 유대인들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유대인들에게 대부흥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의 다수가 주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백성이고 원래 선민이고 택함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몇 명 빼놓고는. 룻기, 룻 이런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나 다 욥은 유대인이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와가지고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아와서 그 혜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 주님께 성신 하셨을 때도 유대인으로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은인이에요, 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러니 정말로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유대인이 걸어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 바른 게 아니에요. 요즘엔 정신 나간 사람들 유대인 랍비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배워요. 배우면 뭐 하려고? 예수님 배반하려고요? 예수님 배신하고 미혹에 빠져들어가려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우리는 밝히 드러난 신학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지인데 거꾸로 이 율법의 해석이 어찌 됩니까? 그렇게 그걸 배워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배워서 예수님 떠나는 것밖에 어디 있겠어요? 야, 이 에스겔서의 해석이 어찌 됩니까? 성전의 이 측량이나 성전의 이 규격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도대체가. 다시 그래서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해서 그 언약을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례와 부활의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이런 것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어느 때 한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어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성소를 세운다 하는데 자기들이 성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문제는 영원히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은 성소의 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물론 서양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 지어놓으면 한 1000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지어버리면 날라리고 50년 되면 썩음썩음해지고, 유대인들이 좀 지으면은 오래 간다고 쳐도 한 1500년. 1500년이 어떻게 영원한 것입니까? 2000년. 어떻게 2000년이 영원한 것이며, 그까지 역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역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역사가 끝나도 이상할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영원히 그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이르게 할 것이다.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요한 계시록을 보면 참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처소와 성소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만 봐도 뭐 이러한 37장 하반절에 뒤쪽에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리석은 해석은 하지 않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처소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처소 삼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뜻하고 유대인들 생각하는 이스라엘 뜻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 생각하는 뜻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달라요. 지금 앞에까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까지는 이제 제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최소화하는 논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헬롱헬롱해지고 이상해지고 어리석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체신학이 어쩌니 저쩌니, 이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어쩌니 저쩌니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본래적인 의미는 퇴색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어떨 때는 야곱에게 이름을 뭐라고 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 이름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름이 어떻게 좋은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교만한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아주 패역하고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지. 천사와 씨름했을 때에 그 천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까지는 잘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탈골되게 하고 아주 그냥 한 10m 집어가지고 야곱을 던져버릴 힘이 왜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죠. 져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왔다 갔다 성경을 사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또 갈라졌을 때는 북왕국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름을. 북왕국은 전부 다 거의 다 폐역했고 타락했고 극심했고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믿음을 좀 지키고 있었다가 그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름 하나만 가져도 말이 틀리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틀리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이름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고 유다라 그랬어요. 유대라 그랬죠. 유대라 그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계속 품고 살아오죠. 그러나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에 이 사용처, 용도나 용처가 다양한 것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실 때 이스라엘 개념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잘못돼 버리고 어그러져 버리면 참 복잡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 어떻게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차별이 없을 수 있느냐? 차별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러지만은 선언된 말씀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어느 관점에서 없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유대인의 주님도 예수님이고 헬라인의 주님도 예수입니다. 그 말이. 당연하게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띈 단어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만의 주님이셨다가 그러다가 본질상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안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다른 이름을 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 차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성령 외에도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핵심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몇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개. 그러면 그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맨몸이 됐고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 안에서 맨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한 몸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된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만이 유대인이고, 그 말은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몸의 사람이고 한 몸의 기체인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구약도 아브라함 전으로 가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되고, 아브라함 이후로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옛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 첫 언약을 맺었어요. 그다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옛 언약이어서 성경을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첫 언약도 실상은 온 인류의 대표성을 띤 언약입니다. 그까지 이제 신학적 이해로 관련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나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그러한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하신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만 좀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말씀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당시에도 이 애굽에 살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돼 가지고 함께 왔어요. 때로는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제가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것이 아니라 잡족, 그래서 그들이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안에 있어 분란을 일으킨 핵심 주범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하자면 손에 쥔 떡이 더 좋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그냥 불만을 일삼으면서 퍼뜨려 갔던 거예요. 자세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민수기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그 잡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사건과 일을 번뜨렸다는 것에 대한 얼마간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는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하여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으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래서는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고 한 몸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교회도 단일 교회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 안에 구성원이 누구도 있겠어요? 당연히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몸이고, 그리고 13절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신약 성경이 이 핵심적인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나라와 민족이나 교회를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정말로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라, 우리가 주고 너희는 부다, 이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유대인이 헬라인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이제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해요. 네가 어떤 놈이 간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치 말라 그러냐?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지만 유대인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들이 지금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표시가 할례였거든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이방인들 하면 너희들 할례 받아. 근데 바울 너가 할례를 하지 말게 해?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수만 명이 유대인들이 믿는 자라고 하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그런 야고보 감독이나 장로님들도 어떻게 못한 거예요. 이게 양반들은 어떻게 이 절대 다수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 설득을 안 돼. 말씀을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가르쳤겠죠. 그러나 절대 알아먹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또 뭘 세웠겠어요. 리더를 세웠겠죠. 지도자를 세웠겠죠.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새로 재창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만들어 버리신 이 사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나아가서 본래 이방인들은 11절 2장 11절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육체에 행한 할례로 해서 유대인들을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할례당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다고 성경에 그 한두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언급된 그 사람들 말고는 없다. 그런 할례당 가운데는. 그러니 이 할례당들이 정말로 악한 게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성령 충만을 받고 잠깐 동안 은혜를 받았으나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원 얻는 사람들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너희들 할례를 안 받은 너희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당, 너희는 무할례당. 그렇게 그때도 이렇게 당을 나누었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잖아요. 밖의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안의 사람이 됐겠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안의 사람이 됐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니까 이제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약속의 언약들하고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의 율법이 우리가 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이 둘이 뭐냐? 둘이 누구냐? 하나님하고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냐? 이 둘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14절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거냐? 유대인하고 그 다음 이방인에 막힌 담이 헐어졌냐?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되겠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야, 둘을 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래서 전에 제가 어릴 때에 그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 연속극 같은 걸 영희철이 크로스 하는 게 있어요. 영희철이가 큰 괴물 몬스터를 물리치려면 둘이가 합쳐져야 돼요. 합체를 해가지고 이제 큰 자기도 덩치 큰 이런 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괴물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영희철이가 또 분리가 되고 이렇게 제가 즐겨봤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세 사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화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방인을 합쳐서 세 사람 만든 게 아니죠.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가지고 세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개념하고 이제 신약으로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스라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마음에 두셨던 것이에요. 이미 의도하셨던 거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거예요.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대표로 해가 이야기하는 거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을 대표로 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선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외인이 아니단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손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그네 객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 뜻이 이스라엘이다 그 뜻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누구라고 불러졌어요 본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졌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야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외인이 아니다. 지금 다시 외인이라는 이야기를 가면 12절로 앞에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 그 말이에요. 외인이 아니니까 이제 이스라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 거고 또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유대인들 모든 사람의 거라기보다는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것이에요. 다시 20절로 가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한 건물을 이야기하고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전의 이야기. 아니 신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 정도 못 보면 이게 차라리 그냥 어떨 때는 멋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나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왜? 그냥 알면은 알아서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알아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죠.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아니 신약 성경 얼마나 에베소서 같은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야 자주 보자 몇 장 안 되고 얍실하게. 물론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에베소 6장 가지고 그냥 무진장 몇 년 동안 설교를 해가지고 에베소 6장이 소위 600장처럼 길게 만들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할 만한 내용과 재료가 이 에베소 6장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죠. 다 있는 거예요. 에베소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왜 엉뚱한 뻘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뻘소리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된다는 거예요. 무슨 성전을 주님이 세우러 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3성전요?
아니면 뭐 헤롯 성전요? 무슨 성전을 세우러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먼저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주님께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를 그 피로 십자가로 성전 만들기 위해서 임하셨고 성전을 만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ing 진행형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 그 말이에요.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야지 맞는구나. 물론 최소한은 그냥 앞뒤 이런 말씀이 없이 다시 에스겔 3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뒤 이런 이야기가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에 마칠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고레 칙령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아 귀환해라. 뭐 그건 그대로 이스라엘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뒤에 말씀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영원히 그러고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또한 영원한 성소를 세우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에요. 최소한 그 이스라엘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 이야기의 본문을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 두어 번 언급을 최근에도 했는데 제가 로마서 11장까지는 다시 안 찾았어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 또 지겹게 로마서 11장이라 할까봐. 그러나 너무나 이 고정관념이 강하고 이상하게 되어진 시대를 삽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사는 것 같아요. 다시 28절로 가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열국은 이럴 때는 이방인들이,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네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알아가게 되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37장에서 하고 있고, 앞에 36장, 그 다음에 34장, 그 다음에 저 앞에서부터 그렇게 문맥의 흐름이 이어져 갔다가 38장, 39장에는 마곡의 이 고광에 대한 이야기와 멸망,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쭉 가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 지파들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48장 이스라엘 땅 분배 이야기인데,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이스라엘의 개념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꼭지 다 잘라놓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위에는 못하니까. 과정이 중요하니까 설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48장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그것이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하고 같은 거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나버렸어요. 나버렸을 텐데 48장의 땅 분배 이야기로 갈 때에 정말로 그것이 그 지파들 그 이름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전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게 제3성전 이야기겠느냐 그 말이. 아니면 최소한의 이것을 어느 성전으로 가져갈 수 있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학개서에 나오는 그 성전, 정말로 그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성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처소와 성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걸로 이어지는 게 문맥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에스겔 48장이 한 성경이지, 이게 장절로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의 편리상으로 나눈 거예요.
나눈 거기 때문에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앞에서는 요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저 이야기하는 게 맞겠냐 그 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데 앞뒤 꼭지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고 하나님의 관점이 정말로 그 사람이 손으로 짓는 성소 성전에가 관심이 있냐,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느 성전에 하나님이, 어느 성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40년 동안에 중건되었고 했던 그러한 헤롯 성전에 대하여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아 주님 저거 좀 보십시오. 그래서 촌놈들이다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데 못 사는 데 살다가 서울에 가면 확 빌딩들에 놀라고 막 그러죠. 전에 제가 시카고에 갔더니 와, 시카고 건물들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건축법 자체가 같은 건축 양식이나 특별한 양식이 아니고서 허가가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다 관광지로 삼기 위해서 건물 자체가 특별한 설계도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할 때 허가가 난대. 그러니까 전부 다 건물이 아름답고 막 다른 거예요. 너무나 그냥 화려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살다가 오니까 우리 서울에만 살아도 헤롯 성전 보고 야, 삐까뻔쩍하네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 촌동네에 살다가 보는 것이 배도 쬐깐한 거. 어떤 어부가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나룻배만 이렇게 저었어요. 나룻배만 적다가 쬐깐한 2명 타면은 되고 3명 타면 깜푸러질 건 말 건 나룻배만 저어서 고기 잡고 살다가 이제 어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적군은 해상국이고 그래서 전투선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전투선이 없어요. 육군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배를 좀 큰 배를 짓는다고 지은 것이 한 20인승 배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육군만 강하기 때문에 노를 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 2인용, 1인용 그 노 젓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은 육군력이 너무 강하니까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리 늦게 가냐 그랬더니 노 젓는 사람이 이 배가 너무 큰 배여가지고 자기는 평생 한두 명 타는 배만 저었지 이렇게 20명 30명 타는 큰 배를 나는 저어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잘 운전을 할 줄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상왕국에는 배를 타면 막 수백 명 1000명 단위가 넘는 배를 몰고 다니잖아요. 이 사도들이 헤롯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웅장하고 놀라우니까 주님 저것 좀 봐보십시오. 저 성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무너뜨려봐. 내가 사흘 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소, 그 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사람들 끊임없이 육체로 지은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죠. 지금이야 또 성전의 개념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강력하게 가져와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성전이라고, 성경 건축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야, 성경이 많기도 많아요.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 하나 있었는데 성전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 건축 맨날 예배당 지을 때는 성경 건축이래. 집 지을 때는 성경 건축이 아니죠. 집 지을 때는. 집에서도 믿는 가정에 살면 그것도 성경 건축 아니에요? 교회가 사는 건데. 근데 자기 교회만 지면 성경 건축이. 성경 건축. 그래가지고 이제 핫게스를 갖다 뒤집어 쓰고 막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어쩌고 갖다 쓰고 하면서 결국은 돈 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성소와 성전,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던 이런 성소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예표고 그림자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은 알아요. 또한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이나 성소도 이 땅에 지어지는 그러한 스룹바벨 성전,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지어지는 그런 성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 앞에 37장에 나와 있는 거 전제로 하고 40장부터 보셔야 돼. 40장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깨닫는 눈과 관점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그네 객에 불과한 자들인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외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이스라엘로 삼아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과 감사를 얼마나 많이 드려도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하나 따는데 얼마나 힘들고 영주권을 쉽게 미국이 준다면 미국의 그 은혜에 참 많이 감사할진데 우리는 가당치 않게 전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었고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몸 안에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섬기게 되는 몸에 속하게 되어 싸운즉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복음의 역사를 알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매 이곳에 거하면서 거하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